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마랑하니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나이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과 생명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안식과 기쁨을 베푸시기 위해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동문 30권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눈을 땅에 주의 배우는 모든 나라에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주님이 칭찬하시며 땅에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의 그대로 살 순 없죠.
제목이 내게로 나와 들어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7월 6일 날 군대를 갔어요.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7월 6일 날 군대를 갔는데 한 달 동안 21사단 저 강원도 양구에서 훈련을 받는데 7월 달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더운지 이제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훈련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응달에서 쉬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쉬는 시간에 훈련 받다가 잠깐 휴식 시간에 물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냐면 이렇게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식기를 세척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물이 들어온지 몰라요. 근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냥 한 150명이 그 이렇게 둔버 같은 데를 가가지고 다 머리를 들여박고 물을 막 마십니다. 그러면 또 거기 조교가 쫓아가지고 막 군대를 걷어차요. 그거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근데 전혀 탈이 안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덥고 목이 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더러워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먹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물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목마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이 목마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고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마름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 생명체 대부분은 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모든 생명에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을 꼭 받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밥을 굶을 수 있어도 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살아있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그런 갈증과 굶주림은 먹을 양식이,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갈증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 혹시는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름이 인생처럼 늘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지식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그래서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세와 권력을 잡아보려고 애렸습니다. 그러나 권세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목말라 애타게 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또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푸른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학교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고 목마름이라는 사실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장사를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가 목마르게 찾을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얻은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기 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마름을 위해서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는 그런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봐도 그냥 재벌의 무슨 회장이 죽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찾은 대통령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쌍의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만남도 좋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은 생각합니다. 야,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물론 잠시는 행복하죠. 그런데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천사같이 보였던 그 여자가 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목말라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무언가를 모으고 또 무언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목마른 인생이 헐떡거리고 걸어갈 때에 저 멀리서 신기루 같은, 야, 저기 연못이 있다. 그래서 그곳이 연못인 줄 알고 부지런히 달려가 봤더니 진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치 물처럼 보였지만 막상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 인생이 되돌아봤더니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신비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걸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것을 또 채우면 또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괴테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괴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런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괴테 저 사람은 정말 행운아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진작 이 괴테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전생애 중에 내게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느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행복한 날, 단 하루도 기쁜 날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조금 되돌아보면 그냥 헛된 것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얻든지 거기에는 참 행복과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깊은 면을 보았습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로 보았던 우리 인생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많은 인생들이 목말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덫을 사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젖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인생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멋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나한테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그 생수를 이 너희 배에서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쫓아 살게 되면 물론 그때는 잠시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이 넘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마름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살 때 주님의 품 안에 살 때 우리가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물이 없어서 갈증하고 있는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 다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풍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앉아있는 처음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보고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다 해봤지만은 진정한 그 속에서 만족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방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고통만 줄 뿐이에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만 했을 뿐이지 진정한 그것이 내 영혼에 목마름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게 상을 거룩한 복된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다른 사람의 잔은 혹시라도 넘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평생 다윗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로 인하여 참된 이 목마름의 모든 것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수가라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셨죠.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 지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제자들은 점심때가 돼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빌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죠.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이 힐끗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앙수가 같아요. 우리와 이론과의 관계처럼 더 앙숙입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앙숙인 그런 사람인데 상종치 않은 그런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가 네가 안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는 나한테 물을 구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여인이 5번이나 지금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5번의 남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면 옳다라고 하면서 네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5번이나 남자를 가르친 것과 또 마지막 6번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한번 첫 번째 남편 만났을 때 아마 돈이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남편이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죠. 왜? 돈이 있어 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 만나보니까 그 권력 있는 사람과 살아보니까 또 별것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좀 배움 있고 학식 있는 그런 남편과 만나기 하기 위해서 그 남자로 살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식이 많이 있어도 자기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인기 있는 남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생긴 남자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던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갈급해하는 무언가를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찾아다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꼭 집어서 네가 정말 5번을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참 만족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여 이제 내가 참 너에게 생수를 주겠노라 말씀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수가성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이렇게 한 여인이 여러 번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만 바꿔봐도 진정한 그 안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심령의 생수와 같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는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수는 이 웅덩이 고이 썩은 물이 냄새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롭고 시원한 물이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고 마시면 시원하고 상쾌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하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런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생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 뱃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목마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 피곤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웅덩이의 물과 같은 그런 세상에 그런 오락이나 어떤 취미나 어떤 심령의 목마름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달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한이 없느냐? 아무리 저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목마름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목말랐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사랑의 목말을 가지고 주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목말랐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목마름을 위해서 주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이 깨졌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마름, 만족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든지 간에 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감사한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목마름을 어떻게 주시겠냐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뭔가 하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는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인 큰 구원은 값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이 없이 거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날 공기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봄철이 되면 또는 겨울철이 되면 중국에서 엄청난 미세먼지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황사가 날라오고 그러면 마스크를 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맑은 공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전혀 부담 없이, 그 얼마나 값비싼 공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될 마땅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뭔가 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것입니다. 왜 사라고 하는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 이 컵을 샀다 그러면 이건 제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야 믿음도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사야 내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도 사야 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사야지 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주님도 사야 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야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산다는 것은 뭔가면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할 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물을 사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물을 살 때 진정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그렇다면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 때에 빈손을 들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을 지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옆에 나오면, 그리고 내가 주 옆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데 마이크를 대고,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이제 시골에 살다가 안산에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막 스피커로 돌아다니면서 뭘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나가지 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뭐 공짜로 준다고 주긴 뭘 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라고 해서 다 클릭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오라고 해서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역사와 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갔다가 여기가 생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의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수라고 그랬는데 물같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신문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 이 종이컵에 들어있는 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먹어서는 안 될 걸 넣어놨던 거예요. 이것을 먹고 지금 이틀째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마셔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다 생수처럼 보이지만은 이 이단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물에다가 이상한 걸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져서 거의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마셔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 교회가 진짜다, 뭐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마치 너들이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나와 보세요, 공짜로 주겠습니다, 공짜로 주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를 팔아먹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쑥물을 먹고 심령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오늘날 소를 마치 물 먹여 가지고 도살장에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물 먹이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같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때로는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분이 우리의 영생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 성경책,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이 진정한 생수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그런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려주신 복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주신 본국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학업을 인도해 주셔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본분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자손들이 주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아버지 헛된 데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예물이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도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대를 지켜주시고 전대가 쓰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다들 가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의 말을 개발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김영래 성도님, 우리 한봉택 성도님, 우리 박유석 권사님, 또 김현옥 성도님, 주영순 집사님, 이수목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야외에 남선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기타?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여기 주는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주 안에서 저들의 삶 속에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날마다 그 생수 가운데 저희들 거하며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지혜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